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누구 뽑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내가 누굴 뽑는다고 이야기를 할까? 두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잠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한 청년이 야,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아니야. 투표는 비밀 투표인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이래가지고 이제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아이들도 궁금하죠. 아이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모이면 선거 이야기를 하고 정당 이야기를 하고 뉴스만 틀면 막 서로 비방하고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도 궁금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두 가지죠, 그죠? 두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별에도 차이가 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도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가족끼리도 하나 되지 않고 뭐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너는 좌파야, 너는 우파야, 뭐 너는 보수고 진보고 뭐 이러면서 막 서로 정치 얘기만 하면 결국은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너하고 이런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정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이렇게 했어요. 투표하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투표가 끝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 이 진보와 보수, 보수와 진보 이런 이데올로기의 이 갈등은요 앞으로도 계속돼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한 사람이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사상, 그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가고
어떤 분은 촛불을 들고 서초동으로 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회에 가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둘 중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안 갔을 뿐이지. 안타까운 것은 이번 선거가 유력했던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이 1600만 표를 넘었어요. 똑같이. 그리고 표 차이가 24만 7천 0.73 그렇게 73%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마 이런 결과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론도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란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그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목사가 정치에 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앞에서 섬겼던 그 교회도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조금만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치는 설교를 하면 막 전화가 빗발같이 오고 막 메일이 나오고 얼마나 목사님이 곤욕스러워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강단에 서가지고 1시간 내내 이쪽에 대한 지지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쪽에 대한 그 반대 이야기를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강단에서 그런 지지와 반대를 하는 것은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정치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신경도 쓰지 마세요.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오늘 제가 여호수아 1장 이 초에 있는 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정치의 원리가 있고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제 뒤에 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치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면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모세, 이 강만 넘어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갈까? 거기는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복을 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까?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 이런 암담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막 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요.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수종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 메샤라트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관 뭐 이런 정도예요. 군대에 가면 사령관을 이렇게 보필하는 부관이 있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하는 그 전쟁이 있죠. 거기에서 전투를 직접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를 돕는 역할을 했지만 또 지휘관의 한 사람으로서 전쟁을 직접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지도자로 이 여호수아를 지목한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알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고 지긋지긋하게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이 민족, 이 국가 백성이라면 막 치가 떨릴 정도로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12정탐꾼에도 여호수아가 갔어요. 그래서 정말 보고 온 대로 보고를 했는데도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 우리 다 죽었다, 뭐 난리가 나고 반란이 일어났던 일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얼마나 놀랬고 두렵고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성경에 다리가 후들이 떨렸다는 그런 말 없는데요? 있어요.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7절에 가서도 또 그 얘기를 또 하셔요. 그런데 거기 부사가 붙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계속 모세를 격려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의 근심이 천근만근이에요. 야, 이걸 어떡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 조금 관심 있게 보면 매 절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네 영토가 될 거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막 힘을 북돋아 주고 위로하고 또 여호수아를 붙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가?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세우는가? 거기에 한 국가를 만드는가? 왜 들어가게 하는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요. 그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나안의 7족속이 살아가는 그 삶, 이전과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들여보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와 살았던 전혀 다른 공동체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었던 문화와 관습과 풍습과 그런 전통과 종교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르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았던 거, 지금까지 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모든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졌는데 그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가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뭔가? 우리는 니들하고 달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모델, 그 견본주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거야. 야, 너희들 이리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기준점으로 세워지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에 살았던 7 족속은요, 원래부터 거기 살았던 민족도 있고요, 먼 나라에서 와서 정착한 민족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헷 족속이 나와요. 헷 족속. 근데 이 헷 족속은 어디서 온 사람인가 하면 인도와 유럽으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헷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해서 살다가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저 그레데 섬이라는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그리스에 딸린 섬에서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이제 여부수 족속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던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옛날 이름이 여부수예요. 근데 다윗이 그 여부수를 점령하고 이름을 바꾸죠. 예루살렘, 이런 이름으로 다윗이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은 원주민이에요. 그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위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히위 족속이 누군가 하면 노아가 술에 취해 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는 것을 노아의 2 아들이 보죠. 그래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 둘째 아들 함이 막 그거를 봐가지고 아버지 흉을 봤어요. 그 함의 후손이 바로 히위 족속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7 족속은 민족이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종교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는 얼마나 사악한 종교인지 몰라요. 심지어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냥 산채로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대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방 종교에는 언제나 음란이 뒤따라와요. 여사제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렸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는데 그 심판하는 도구를 누구를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죠? 동물까지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다 죽여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을 진멸하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 산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 역시 그들의 모습을 좋아하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함께 공유할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죠. 남겨둬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은요,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습니다. 성전에. 그리고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신, 달신, 별신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 마당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가지고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그 아들은 그래요. 그 아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가나안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 여러분, 이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야, 참 아빠 많이 닮았다. 이게 하는 버릇이 딱 엄마 같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영향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런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친구와 잘 어울리면 그 친구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을 제가 이제 수련회 가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는데 악인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악인들이 하는 거를 따라가 봐요. 한번 따라가 봐요. 그 다음 단계는 거기 서서 같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앉아요.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고 거기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7절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다 보겠습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가나안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지금 만나는 상황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파좌파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뭐 그 당시에 우파좌파가 있었던 거예요. 우측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측에 보면 거기에 이방 민족이 살아요. 좌측에 보면 거기에 이방 민족이 살아요. 해쪽 속이 있고 블레셋 족속이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들의 신을 보니까 신기해요.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들의 정치 형태를 보니까 그대로 하면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보여요. 호기심을 끌어요. 좋아 보여요.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우측에 그럴듯한 것이 있고 좌측에 그럴듯한 것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 재미가 있을 거 행복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가 형통하고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고 그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정치 형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치와 이데올로기는 그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가 형통할 수 있고 국가가 편안할 수 있고 그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정치하는 거 좋아요.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기준 안에 성경적 세계관,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서
오늘 일어나는 문제와 현상과 어떤 사건을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종종 이야기,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게 꼭 필요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정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대체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정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막 많은 공약을 들었죠. 얼마나 많은 공약, 어떤 사람은 막 1억씩 준다 하고 매달 150만 원씩, 그 사람 됐으면 좋을 뻔했어요. 막 1억이 필요한데 매달 150만 원씩 받으면 먹고 살 일이 없는데, 어느 식당에 갔더니 막 쪽지를 주면서 내가 여기 당원인데요, 여기 이 선생님이 당선되면 1억씩 주고요, 매달 150만 원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얼마나 약속이 지켜지고 얼마나 약속대로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와 그 상관없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고요, 우리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안전과 복지와 생활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정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에 나갈 수 있고요, 서초동에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정치 과잉에 있어요. 정치 과잉.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과잉이라고 하죠. 정치 과잉이라는 것은 정치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거는 거예요. 정치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정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의 미래가 절망 상태가 되고 끝장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진보건 보수건 어떤 정당과 어떤 정파가 잡았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림이 확 피고 잘 살아지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집단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대가 크면, 그런 정치 과잉의 상태가 되면 내가 과민해져요. 상대방에 대한 언어가 과격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기대를 거는 것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극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내 편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해. 그 다음부터 전화를 끊어버려요. 차단해버려요. 용납 못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의 우상입니다. 현대의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정치 상태가,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내 편 저 편이 갈라져 가지고 내 편은 무엇을 해도 다 용납이 돼요. 그건 뭐 생각도 안 해요. 그건 돼. 내 편이니까. 근데 상대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라져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 정치 공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신앙이 없어져요. 신앙이 없어져요. 거기 가서 말씀의 가르침도 다 필요 없어요. 극단적인 세상 사람들, 거기에서 선동하는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서. 그 사람이 쓰는 용어가 나도 사용해요. 그 사람들이 쓰는 욕이 나도 거침없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구호와 행동이 똑같이 난폭해지고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말씀이 사라져요. 이웃사랑? 먼 이웃사랑? 거기에 이웃사랑이 있습니까? 너무나 쉽게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쪽 사람은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뿐인데, 단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데 그냥 세상에 온갖 못된 것은 다 거기다 뒤집어쓰요. 정치판에 그런 구호 가운데 놔두는 용어들, 조금 이상하면 빨갱이, 조금 이상하면 토착 외국, 대깨문, 박근혜라고 그러는 극단적인 용어들, 세상의 모욕적인 호칭은 다 동원해서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악한 일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얼마나 근심을 하시는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고 그런 호칭을 붙이는 순간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에 대한 선한 감정은 나에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고 사라져야 될 대상이고 대화할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정치라는 공간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요.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잃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의 이웃이에요. 내 형제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 배운 적도 없죠. 그죠? 우리는 그런 거 배운 거 없죠.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렸어. 그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배운 사람들이 우리고, 지금도 그걸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정치 공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려. 내가 뭘 배웠는가 하나도 기억하지. 내 정체성을 상실해버려. 상실해버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이데올로기를 내가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누가 정치를 잡아야 돼. 어떤 이데올로기가 정권을 잡아야 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삶의 모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찬송으로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죄송하지만 내가 가진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좀 잃어버리겠습니다. 내 사상이, 내가 추구하는 이 사상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청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똑같음이 아니라, 세상과 동일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름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름. 기독교인은 정치 공간에서도 달라야 돼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정치 공간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밟고 들어가야 되는 현대의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밟아야 될 그 땅이 우리가 만나는 정치 공간이에요. 마치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과 다른 사회를 만들고 다른 용어를 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국가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그들과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의 풍습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가나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상한 구호를 하고 사람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지금 정치 풍토 안에는 얼마나 잘못된 관행들이 많습니까? 정말 양심도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다 괜찮고 저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전부 다 악의 내로불람이 심해도 이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토론이 건전한 정책이나 이런 토론이 됩니까? 그저 악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 거 이제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이 바라기보다, 변하기보다 내가 들어가 있는 진영 안에서 내 이데올로기, 그리고 우리들의 이데올로기를 바꿔야 돼요. 그걸 바꿔야 돼요. 정화시켜야 돼요. 정화시켜야 돼요. 반대편으로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안을 순화시켜야 돼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온유가 있고 화평이 있고 그런 것으로 바꿔야 돼요. 이데올로기가, 사상이 사회를 구원한다고 믿을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데올로기를 구원해야 돼요. 내가 택한 그 사상 안에서 정화시켜야 될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치만 만나기만 하면 오염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오히려 그것을 정화시키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정치해야 돼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나쁜 방식입니다. 그거는 악한 방식입니다. 거짓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우리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의 입술과 언어를 정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과 같은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 뭘 말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대 정치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정치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정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 기간 동안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수많은 공격 속에서 모두가 다 상처를 받았고 격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당선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햇빛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이 험한 정치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